제목은 낙담의 영적 원인, 존재적 선포로 승리하라. 느헤미야 2장 12절을 읽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7절. 후에 그들에게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현대 사회,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성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남성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남성 안의 우울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들에게, 또 그 어떤 리더들에게,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지금 아주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가 아주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안정감을 지금 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직자, 퇴직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 사회의 흐름이 특별히 가장들과 같은 리더들에게, 그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작할 때 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잠재적 두려움이 제거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 두려움이,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번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장들이, 우리 또 각 영역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수록, 볼수록 그에 대한 영적 원인을 이렇게 분명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 두려움과, 오늘은 특별히 이 낙담에 대한 그 영적 원인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에는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속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왜 비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결국 재건의 프로젝트 가운데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비전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체적 그림, 제가 설계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비전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멘. 비전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향방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대한민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망하는 나라, 망하는 공동체, 망하는 가정의 특징을 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정체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뭐냐? 출처를 알아요.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차별금지법 강력하게 얘기한 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는 거예요. 출처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건 고아예요, 고아. 족보 없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사단이 이 부분의 틈을 벌릴 거라는 확신이 너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게 됩니까?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맺힘의 원리는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누가 맺어요? 좋은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라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나쁜 열매는 열매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썩은 나무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열매를 뭘 보고 합니까? 나쁜 열매는 나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구체적으로 생각의 영역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려지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십시오. 사탄이 미혹합니다. 사탄이 미혹하는데 어디에 미혹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의 영역에 미혹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의 영역에 여러분 미혹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잘못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도대체 그 생각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 스트럭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은 그 출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자기를 높이는 생각을 어떻게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습니까? 그 출처가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잘못된 비전의 출처는 사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을 잃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비전을 듣게 될 때 마음의 생각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비전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막아요. 그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2절 여러분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모든 사람의 여러분 궁극적인 질문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미 그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것, 마음의 그림이 얼마나 선명하게 느헤미야가 그렸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명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선명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선명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선명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 교육시키는지 선명해야 돼요. 아멘.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의 비전이 선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자, 왜 이 일이 가능하냐? 종의 기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 비전이 선명해질 때까지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소용없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에 큰 줄기를 잡을 수 없어요. 줄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조금 가다가 멈추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줄기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의 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줄기들이 있어요. 아멘. 이것을 관통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통사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가질 때의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눈이 떠지게 돼요. 여러분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고 이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 공동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여러분 열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쫓아가서 그릇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릇만큼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의 그릇에 당신의 뜻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종의 기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에게 여러분 결정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내가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쫓아겠어. 나는 종이다. 아멘. 종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말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에게 자신의 생각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종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도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다음 바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자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종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근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왜 내 뜻대로 해요? 그거부터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에 들어가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깨져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게 감사한 걸로 여기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돼야 돼요. 아멘. 그저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바울 보십시오. 바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하나님을 위해 놀랍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바울은 여러분 그 재능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목사가 제일 주의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요.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오늘 내 위치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섭섭마귀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는 여러분 섭섭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게 섭섭마귀예요.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 예. 관계 가운데도 제일 여러분 두려운 게 어려운 게 섭섭마귀예요.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막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자녀가 자기 말 좀 안 들어봐요. 섭섭마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여러분 다 커가지고 아들 막 14개 열심히 키워놨더니 막
가더니 여자친구 새기더니 엄마에게 전화 줘. 저 자식이 내가 어떻게. 거기서 막 섭섭해지고 어렵고. 여러분 정말 고생해요. 종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비전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출처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 전 교인이, 여러분 모든 성도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여기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려고. 옆에 권사님 말이 아니에요. 뭐 기도 잘해주는, 예언 잘해주는 권사님 말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머리 들밀지 마요. 왜 자꾸 머리를 아무데나 출처 없는 사람에게 머리를 들밉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누가 뭐 예언 기도해 준다면 거기 따라가고. 예언이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낼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출처 없는 곳에 머리를 디밀지 마라. 여러분의 머리의 권세를 아끼란 말이에요. 함부로 머리, 여러분 목자에게 머리를 디미는 거야.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너무 답답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권위인데, 그거 잠깐 내가 여러분 막 고민하면서 어떤 예언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예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야. 그냥 그 마음에 격려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것에 자꾸 여러분 습관을 들이면 그것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잘해주는 사람 공부방 따라가다 보니까 신천지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조여요. 집사님 어디 누가 뭐 기도 잘하는데 거기 우리 가서 기도 받자. Hey, are you joyful? 당신 조이풀 교회 맞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 끊어내야 돼요. 아멘? 아무에게나 옆 사람의 선포, 아무에게나 따라가지 않는다. 무슨 뭐 용한 전도사님이 있대? 아이고 참. 할렐루야.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선포해요. 또 영적인 일은 신중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이유가, 우리는 느헤미야서 2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왜 느헤미야가 신중했는가?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신중함은 그냥 혼적인 신중함이 아니에요. 내가 좀 조심하고, 내가 좀 각성하고, 내가 자고하지 않고 있어야지가 아니야. 그것도 중요한데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신중했던 이유는 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가져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을 갖고 여러분 신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그것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순간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있죠.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신중함은 세상의 신중함과 달라요. 혼적 신중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악한 원수 마귀는 언제나 뭘로 역사해요?
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무거워야 돼. 신중해야 돼. 오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녀도 정말 말이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상사 만나보세요. 못 다녀요, 그 회사. 어떻게 다니니까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나는 오늘부터 바보야 막 이런 정신을 갖지 않고는 거기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은 뱉으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면 돌아옵니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할 때 창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건 말 때문에 망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에 바스꾼을 세워야 됩니다. 새치혈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이제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제가 현대어성 세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혀는 몸의 작은 지체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이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혀도 몸의 작은 지체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권세자를 보시죠. 밑에 있는 사람일수록 몸을 써요. 올라갈수록 몸을 안 씁니다. 말로 끝나요. 다 말이 힘이란 말이에요. 말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권세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한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합니까? 그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고아와 같은 말을 합니까? 아들의 말을 해야지.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남을 비방하는 죽이는 말을 하고 이 같은 입으로 또 살리는 말을 합니까? 그 입은 도대체 어떤 입입니까? 무슨 입이에요? 그 혀는 어떤 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 회개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 들어 아멘 하세요. 나는 정말 이 부분에 주님 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기는 목사부터 더 그럽니다. 6절 보세요.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옛날에 어떤 장소, 여러분 혹시 갔던 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성 앞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크게 이게 성벽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옆으로 흰놈의 골짜기, 샘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웠던 장소예요. 그리고 쓰레기와 시체 태우는 장소였어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게 게hen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엔 혀도 그 게헨나의 불에, 흰놈의 골짜기, 그 지옥의 불에 타버릴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말이 무거웠는지를 이제 보이세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 18장 28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려 있습니까? 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을 들어올 때 맞이해 줘 보세요. 기쁨으로 맞이해 줘 보세요.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게 돼. 들어왔는데 뭐 보지도 않고 강아지만 나를 맞이하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저희 가정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 뭐 딸 다 나와가지고 아빠, 여러분 딸들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 아빠 나왔는데 그거 여러분 너 그냥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아빠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의 모든 여성들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빠 온다, 아빠 온다. 할렐루야. 힘이 그 찰나에 힘이 돼요. 우리 여성 집사님들 그렇게 하는 분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뭐 그래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우리 남성들은 마찬가지. 남자들도 리더답게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가 있고, 또 영적인 가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서 있어. 축복의 말을 해주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아멘. 여러분의 혀가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게. 여러분의 목사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어디에 가면 참 이게 어려워요. 뭐 장로님들이 모이는 가서 가면 목사님들 욕하는 거 바쁘고, 목사님 모이면 막 장로님들 욕하는 거 바쁘고. 도대체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몰의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어요. 잠언 12장 18절을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와, 강력하죠?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거야.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여기 칼로 찔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말이 약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정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막 털어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랬대. 이거 어떻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너무 어렵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공감대의 말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을 하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걸 들었을 때 뭔가 확신이 오고 또 그렇게 될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진짜 절망의 여러분 바닥에 가면 립서비스로 해도 그 소망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디에 전화해요? 상담사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담사에, 왜 생면부지의 상담사에게 전화하겠습니까?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힘이 있기를 바라요. 능력의 말이 되길 바라요. 살리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말입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낙담의 영적 원인. 낙담이 왜 그럼 일어나는가? 오늘 느헤미야가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자, 16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가 이제 조금 신중하게 확장합니다. 어떻게 확장합니까?
성전 재건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눠요. 얼마나 이 말의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보호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씩 확장합니다.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후회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후회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십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해라. 이제는 영적 공기를 바꿀 때이다.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영역의 영적 공기가 바뀌어지기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기를,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점점 여러분을 크레센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처음에 기도할 때보다 점점 더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힘을 주어서 그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제는 모든 방백들이 알아도,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알아도 상관없어. 이제는 그때야. 후회. 여러분 이 후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을 보세요.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제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다. 아까 여러분 12절에 보았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것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설계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의 분이 아니에요. 설계도를 주시는 분이에요.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다른 원수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원수의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와, 이렇게 역사하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때 얘기하는데, 여기가 라페스타 저희 들어올 때 저희가 여기가요, 저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은 이 관리단의 역사부터 안 좋은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여기가 막 또 밀산에선 제일 중심지 땅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권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 타협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그 당시 운영위원들은 다 알아요. 그 약간 우리가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 뒤에 사실은 이 건물을 주름 잡고 있는 검은 조폭들도 있었고 많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위협을, 우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권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뜯어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암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나가서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건물이 저희 거잖아요. 저희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여러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딱 깨달아서 이거 영적인 거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그때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성도가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습니까? 사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100, 비전을 받고 선교사가 나가고 교회가 개척될지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거구나 제가 딱 깨달았어요. 영적인 거에 딱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막 관리단이 저희를 보호해야 돼. 지금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개혁돼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아무것도
뭐 너무 많은 막 협박도 받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그 어떤 그 관리단에 있는 어떤 분이요, 갑자기 여기 순찰 도는 분이에요. 갑자기 그분이 오더니 우리가 공사한다고 시끄럽다고. 아니 그럼 인테리어를 하는데 안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거리만 잡는 거예요. 갑자기 오하마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를 내려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여러분 위협이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공사하고 있었는데, 뭐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우리 전문가 집사님도 계셨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다렸거든요. 저희를 돕는 정말 여러분 개과천선한 조폭 느헤미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와서 저한테 계속, 목사님 이런 뒤에는 이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절대 대항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인간적으로 아무리 화나도 목사님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시간이 옵니다. 근데 두렵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협박이 점점 높아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 집사님들이요, 목사님 만나지도 말라고, 목사님 만나지도 말라고,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어려워할까봐 제가 이제 마음이 또 쫄보거든요. 그럴까봐 집사님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치는데, 갑자기 그 여러분 개과천선한 조폭 느헤미야가 오더니, 목사님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를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가 화가 났는지 그냥 뭐 충성심을 보려고 여기다 그냥 오하마를 막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당신 오하마를 쳤어? 이건 위험한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오히려 따졌습니다. 그분이 가서 따졌는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한마디로 역전이 돼서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일과천선,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막 그걸 지지해서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말을 지키고, 이건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선명할 때 여러분 사단마귀는 언제나 방해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에스라 때 움직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말 한마디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런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다른 때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했지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느헤미야 기도회를 향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갈망이 하늘에 닿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재건하실 수 있다. 한국교회를 재건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재건하신다. 무너졌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말을 듣더니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끝까지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들을 선포할 때 이거예요. 낙담의 원인이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게셈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정을 담았나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사단은 거기를 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이밍이. 이 말을 듣고 한 명 더 붙었어요. 도비아 산발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한 명이 더 붙어서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비전의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가운데 주신 확신들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 일어나서 해보자, 마음 먹고 내가 일어나서 해보자, 재건해보자, 망했을지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보자, 바로 그때 이 말을 듣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들이 확산돼요.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사람을 건너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선포되고 전염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이번 느헤미야 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로 저는 선포합니다. 전 열방에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확산될지어다. 소망 가운데 그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자마자 업신여기고 비웃더라. 그리고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거짓말하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를 낙담하게 해요. 그때가 낙담의 때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믿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찹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게 낙담의 마음이에요. 짓누르는 마음.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눌러요? 굉장히 강력한 존재적인 공격을 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업신여겨요. 비웃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 가정 가운데 역사해? 너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 지금 형편을 봐. 뭐 될 것 같아? 어마어마한 참소함, 어마어마한 비교함. 여러분, 업신여기고 비웃는다는 건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있어? 너희가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공격하는 자예요. 누르는 자예요. 정확하게 이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낙담하죠. 그치, 내가 하긴 뭘 해. 이 기도 뻔한 거 아니야? 또 그냥 내가 또 특별하게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마는 거지. 내가 잠깐 그런 마음을 자꾸 줘요. 시간이 갈수록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줘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이 정도는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2주차가 가지고 3주차가 갈수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정확하게 비웃어 가로되. 제가 어저께 어저께 그 설교를 하고 딱 갔는데요, 저기 성교지에 있는 제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떤 분에게 나눴는데 그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비전이 제가 볼 때 맞는 비전이에요. 시대를 읽는 비전이에요. 너무 강력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후원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전을 듣자마자 막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말이나 되는가? 하여간 너무 그 마음 안에 자존심이 상하고 비웃음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가 제가 붙잡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이거 맞구나, 이 말씀을 오늘 꼭 전해야겠구나. 오늘 그 공격을 받는 사람, 그 마음이 낙담되고 눌러지는데 어저께 제가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택합니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갖고 시작할 때 여기에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비전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근데 들어오자마자 낙담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눌리더라고요. 뭐 그냥 여러분 그냥 한 달 동안 막 분초 단위로 그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싸우기 싫더라고요. 견디기 싫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명확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방법들을 통해서 이 건물을 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오니까 그 정확하게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왔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야, 나 이거 놓고 싶다. 한 번도 여러분 당해보지 못한 레벨의 공격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이요 낙담하게 하는 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말지어다. 낙담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멘.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느헤미야예요. 내가 정말 그 예수 신앙을 갖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 신앙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잿더미가 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그걸 진짜 선포하고 있느냐, 내가 그걸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선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머물러 있느냐. 용사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 이 2달 동안 용사처럼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낙담의 일들이 일어나요. 낙담의 일들이. 원수의 목표는 낙담을 시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해야 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아까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나라에 YFC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예요. 이 청소년을 선교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선교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계 디렉터 대회들이 이번에 태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누가 참석했냐면 우크라이나 키이브에 있는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참석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거기 YFC 디렉터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나눴냐면, 이분이 거기 전쟁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참혹합니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옆에 폭탄이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막 창문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폭탄이 날마다 떨어지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휘달리고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고 그 잠재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 미국 선교사님이 돌아가면 끝나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을 돌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근데 그 샬롬이 진짜 임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아무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 참혹한 두려움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분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 평안이 진짜 임하기 시작하고, 거기 있는 YFC 있는 세계 리더들에게 이분이 그걸 선포하더래요. 여기 있는 리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폭탄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게 샬롬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가능하다고 우리를 비웃고 참수하는 사단의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귀에서 그것을 차단한다. 듣지 않기로 결정한다.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걸 딱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 마무리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 낙담의 소리를 차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전의 사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돌파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파하게 하신다. 전쟁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군사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이 어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 집사님을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파를 주실 것이니.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부터 비전을 안 받은 사람도 이래요. 아이 그래 내가 하긴 뭘 해. 아휴 쫄려들고 또 쫄려. 도비아 산발랏이 막 갖고 노는 대로 또 당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기를 바꿔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두려움을 여러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분이세요.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마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아멘. 그 음성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마귀로부터 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의 종들이, 여러분 선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건축할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비웃었지? 너희가 뭘 해? 너희가 힘이 있어? 너희가 권세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재산이 있어? 뭐가 있어?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에게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비아와 산발랏과 게셈에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어, 권리도 없어,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존재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존재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낙담시켜요.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뭡니까? 유산, 상속, 소유지, 땅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잖아. 너희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야. 너희에게는 권리가 없어. 너희에게 그럴 권리가 없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일터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일도, 너희의 기업이 없어. 너희는 유업이 없어. 여러분 존재적으로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 너는 권리가 없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존재적인 선포를, 잠재적인 두려움이 오거든 이 존재적인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존재적으로 선포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딴 기도하지 말고, 사단 악한 마귀 권세야, 너는 유업이 없어. 이스라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비전이 있어요. 너는 권리가 없어. 너는 기업이 없어. 강력하죠. 북한에게,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어둠에게, 너에게는 기업이 없어. 그 기업을 외치는 자에게 주실 거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권리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권리는 뭐예요? 정당성, 정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어.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야. 잘못된 거야. 너희의 모든
협박은, 거짓말은, 거짓말적인 선포와 참소함과 비웃음은 아무 권리가 없어. 너희는 그냥 말쟁이일 뿐이야.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존재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낙담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존재적으로 선포하는 일들을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직장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일터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사단마귀 너희는 권리가 없다. 아멘. 조이풀이 가는 곳에 사단마귀의 권리가 없다. 너에게 기업이 없다. 너희에게 소유권이 없다. 영적 주도권을 찾아와야 돼요. 이 기도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느헤미야도 잔인한 오빠야.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는 기억도 없는 자들이야. 우리는 여태까지 순둥이 느헤미야만 봤는데, 여러분 거의 독설 느헤미야, 여러분 거의 뭐 사단에게,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존재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너희는 아무 기억도 없는 자들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악인이 당당하게 막 외칠지라도 성경은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관해, 하나님의 기록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도 없는 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너는 기억도 없어 이놈들아. 어디 이 비전을 느헤미야가 존재적으로 선포한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존재적 선포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은 영적인 거예요. 두려움은 영적인 거예요. 이거 뭐 어디 가서 상담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 도움은 되지만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흔들어야 돼요. 아멘. 유다의 사자처럼 일어나서 이 세 가지 선포를 꼭 하세요. 너희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도 없다. 아이고 고세. 여기에 다 눌려가지고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봐봐, 너희는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기억이 있고,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런 것처럼 나의 약점을 또 흔드는 것 같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단에 대해서 오히려 존재적으로 갚아주고, 너희는 우리 가정에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